한 사람만 변화돼도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콘스탄틴 황제의 유모입니다. 유모 아시죠? 자기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왕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왕자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러한 유모예요. 그런데 이 헬레나 이 여인은 유모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모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라고 해서 다 유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젖이 많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살아있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을 죽은.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 왕자를 키우는데, 그런데 콘스탄틴이 유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헬레나는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유모로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콘스탄틴의 젖을 먹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이 성장하면 로마 황제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왕자면 막바로 그 황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공화국은 그 로마의 이 황제들 집안이 여러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바로 유능한 사람을 원로원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냥 황제의 장자로 태어나면 황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세계 최초로 공화국 제도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해서 원로원에서 황제를 뽑는 거예요. 그게 뽑는데, 그러니까 헬레나가 그 콘스탄틴을 젖을 먹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 어린 생명이 성장하게 되면 꼭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로마 황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생명이 황제가 되면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수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 헬레나의 기도대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돼서, 그래서 황제가 되자마자 그는 바로 핍박받고, 1년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콜로세움에, 거기 경기장에 나가서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게 두려운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영화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될 뿐만 아니라 잡혀가지고 산채로 그냥 화형을 시키는데, 바로 멍석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죽음, 고통 속에서 교회가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로마 제국에 한 사람 콘스탄틴이 바로 황제가 되면서 모든 기독교 박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바로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 자체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대제사장들, 전부 다 유대교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목회자를 보내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성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헬레나는 바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이 빨리 지워지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지를 발굴해요. 그렇게 발굴하는데 그 헬레나의 성지 발굴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골고다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면 골고다 교회의 교회가 쫙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발굴할 때 그때에 십자가가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가 이게 강도가 죽었던 십자가인지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헬레나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지혜를 주시느냐 하면, 아주 병으로 인해 가지고 위중한 그러한 환자를 한 명 데려다가 십자가 3개 위에다가 이렇게 눕혀보는 거예요. 그렇게 눕혀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딱 눕는 순간에 그 죄가, 그 전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래서 여기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구나.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바위, 그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게 되면 바로 그 골고다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서 있고 그 앞에 구멍이 이만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가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예요. 근데 제가 2000년 지나서 가보니까, 2000년도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90년대에 갔을 때에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성전 문 밖에까지 줄을 서가지고 그 십자가 거기 섰던 바위에다 손을 넣고 오는, 그랬는데 2000년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나 그랬더니 거기에 손 넣는,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90년대에 그게 손을 넣고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도 있어요. 저는 행운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헬레나 한 사람의 변함으로 인해서 세계 교회가 박해하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막 죽어가던 그런 나라에서 순식간에 기독교를 믿는 신성국가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헬레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변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그 이 명령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것도 180도 반대편에 서 있던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청년을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180도로 변화시키는 순간에 바로 교회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받던 그 교회의 상황은 세상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변화돼도 세상이 달라진다. 한 사람만 변화돼도 가정이 달라진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완전히 축복의 가정으로 달라집니다. 저희 집에도 바로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밤 2시까지 막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의 집이 다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어떻겠어요? 그전에는 맨날 모였다 그러면 막 야단만 맞고, 그리고 그냥 싸움만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다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형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장로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정말 고마워요. 밤이 그냥 막 지새는 줄도 모르고 은혜 이야기 그렇게 나누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만 변화돼도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돼도 그 집안이 바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집안에 바로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조상들의 죄를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허물이 우리 집안에 그냥 모든 일에 사탄 마귀가 또라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저주야. 다 막히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저주의 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끊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이 뭐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었던 죄로 인해서 바로 저주받는 그 허물의 그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만 믿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줄이 쫙 연결해. 축복의 대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온 세상이 다 변화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많아지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다메섹에 가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순교하는데 그냥 주동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내가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한 장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 권한을 바로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저기 다메섹, 소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 소리아의 수도 다메섹, 거기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지금 성경에는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냥 얼마나 사울이 기겁했겠어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래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갖다 놓고 보지도 않고 뒷발로 탁탁 차면 누구만 죽으면 고통스러워요. 자는 너만 고통스럽다 이거요.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운 짓을 하고 있냐. 그때에 이 사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되어 버린.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는 순간에 눈이 열려져 버리고, 그리고 생임이 일어나고, 그래서 밥도 못 먹던 그 사람이 밥을 먹고 건강해졌더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리고 건강해지자마자 그는 즉시 나가서 바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증거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한밤중에, 다메섹 성이 성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탈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벽 꼭대기에서 창문으로다가 강주리에다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담아가지고 밤중에 내려서 야간 탈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계속해서 바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해요? 당황했다는 말은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당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황해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당혹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막 당황해서 혼란해서 그랬을 때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막 힘쓰는 그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그를 가이사라로 보내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탈출하려고 그러면 배 타고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구, 바로 로마 제국 때에 새로 만든 항구가, 지중해 항구가 가이사라인데, 그 가이사라 항구로 엄밀하게 보내서, 그래서 그가 자기의 고향인 터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면 그냥 한 달도 넘게 가는 그러한 터키 북쪽의 터키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 왜? 박해자가 사라져서 바로 전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서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한 사람만 변화돼도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전도자 중에서 바로 이처럼 모든 전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또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사명을 받으면, 그러면은 바로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의 은혜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편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절에서부터 20절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적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적시로에다가 줄을 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적시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 내가 마음에만 놔두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마귀가 순식간에 그것을 해결해 버려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바로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줬는데, 그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을 품고 은혜로 품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오면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러시면서 새가 뭐냐? 바로 사탄이니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영혼은 마음이 그냥 닫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을 때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었어? 이틀만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다 집어먹었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시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이런 역사가 있었어. 내가 지난 주간에 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마음 먹은 것까지도 다 응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다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맨날 목사님 겁배요 어째요 저째요 그러면서 그냥 막 난리를 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어째. 제가 그냥 열심히 그냥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기도해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응답을 받았어. 그때 그 문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이고 그거 벌써 끝났는데요. 그래 해결이 됐으면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 그냥 놔두면 나는 맨날 기도하잖아.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은혜 받은 거, 그 정말로 다급한 기도였잖아요. 그거 은혜 받아서 해결해냈으면, 목사님한테라도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목사님한테 하기 힘들면 구역에 가서라도 간증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간증을 해야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은혜를 쪼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간증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켰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그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어떠냐? 내가 그보다도 더 큰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으라. 기도가 달라져야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은 이런 은혜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게 응답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즉시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문제가 해결돼서 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막 그때 죽을 것 같았어. 그때 그냥 내 인생 끝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 안 받았어요? 그때 응답을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울 청년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으면 이거 까먹기 전에 적시로 나가서, 믿으시면 아멘, 적시로 나가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났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내가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제일 먼저는 뭐를 지키는 거냐? 내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내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에 그때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뭐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머리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더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당혹해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줄을 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서 사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혹하게 아니라 이 말도 줄을 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혹했다. 그 당혹하다는 말은 뭐냐면 당황했다, 혼란이 일어났다 또는 어리둥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온 것도 말이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결박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느냐? 혼란이 일어나죠. 혼란만 일어나요. 당황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누가 힘을 얻느냐? 바로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여기서 힘은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막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막 증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게 되면 내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놀라는 말씀이 나가요. 나도 놀라는 말씀이 원고에도 없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막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이 그래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냥 성령의 능력을 막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막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막 말씀으로 흥분해야 된다 그렇게 막 말씀으로다 막 신이 나야 되고 말씀으로다 막 흥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다 막 기쁘게 막 힘이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다 힘을 얻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일 먼저는 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가족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맨날 가족끼리 앉아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만 거들려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감을 건널 때에도 물이 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사르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가 쌈박질만 하던 교회가 완전히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탄 사랑의 교회처럼 막 힘있고 능력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야 기도하자. 그래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나 한 사람만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구역이 변합니다. 교구가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변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받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헬레나처럼 정말로 자식을 잃은 그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세상을 정말로 낙심하겠어요. 절망하겠어요. 그런데도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그러나 왕자를 갖다 소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 어린 왕자를, 자기가 낳지 않은 그 어린 왕자를, 남의 자식을 젖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교회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는 나 한 사람만 변화돼도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정말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430년 동안 기도한 소원의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전도한 그 내 자식이 미래 세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그 내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우리 내 자식들 세상 영화 쫓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손에 들린 주님의 일꾼으로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손주들 기도할 때도 맨날 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도 대를 이어서 세상의 것에 거기에 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일생을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 변해서 세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우리 집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사탄 마귀의 역사도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리고 그 계교가 이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또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는데, 그런데 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예,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다메섹에서 역사하니까 그냥 강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또 회당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얼른 또 제자들이 참 해가지고 가이사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죽이는데 이 주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에 가서 한 장도 아니고 수십 장씩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담액색으로 간 사람이 이제는 나타나가지고 회당마다 댕기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그 성도들도 그냥 당황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성도들 다 사귀어 놓은 다음에 확 마귀로 바뀌면 그러면 교회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때에 바로 그가 예수의 제자 됐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돕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27절에 이 바나바가 데리고 이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 여러분 여기에다 줄 쳐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한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정리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마음속에서 항상 정리해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은혜 받은 것을 그래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로 우리 왕과는 전혀 수준이 안 되는, 바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 아니요. 옛날에 임금이 손만 잡아도 그 손 잡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걸 흙밥으로 다 뚫뚫 말아가지고 살았대잖아요. 이 세상에 그 육적인 조그만 나라, 조선 나라에 임금이 손 한 머리 이렇게 잡아준 은혜, 그것도 평생을 안 잊으려고 이렇게 수고를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아복,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는 내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든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노트에다가 그걸 상세하게, 왜?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상세하게 기록해놔야 돼. 그리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내 이번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에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간증도 또 해야 되겠네. 지난주에 제가 위에 내시경에 거기에 제가 그 선종 큰 거를 정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이제 경과를 보기 위해서 내시경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오는데 이 의사분이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위 안에 뭐가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많이 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그 나쁘게 보이는 거를 조직검사 보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나보고 검사 결과 보라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일 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시경 한 날부터 1일 날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말이죠. 뭐 걸렸다 그러면요. 그 병이 되더라고. 자꾸 스트레스가 걸리고, 그리고 그냥 앉았다 그러면 위가 안 아프던 위가 괜히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맨날 이렇게, 하나님 나 믿음 약한 줄 알잖아요. 나 마음 되게 약해요. 나 안 걸렸다 그러면요, 나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안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걸리는 거 근처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 그래야지 평안해야지. 내가 정말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날도, 그래서 내가 갔는데 아침에 9시 여기 갔는데,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기가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난 그런 말만 들어도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딱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그 수술한대요. 그래 보니까 약간 빨간 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 그 다음에 딱 또 보는데, 또 식도도 지금 식도염이 있다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식도 딱 보세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올룩올룩한데, 그런데 뭐라 하냐, 이거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얼룩얼룩한데도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기분이 찢어지게 좋더라고요.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 아들 너무 사랑하시네요. 이랬어요. 그래놓고 또 12시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을 또 이렇게 비춰져. 여기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의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딱 위벽을 딱 보여주는데 꼭 두드리기 같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막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아주 좀 크고 빨갛게 생긴 거를 딱 이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더니, 이게 좀 의심이 돼서 여기에서 제가 조직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떼고 난 다음에 그 피가 나와가지고 이게 번진 사진도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요걸 보냈는데요, 하고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도, 나는 그래서 두드리기가 나는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옛 말에 듣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두드리기가 나면 이 몸속에도 두드리기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보니까 바로 몸에 두드리기 난 것처럼 나 있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거를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라앉으면 됩니다. 그때 제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나오면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 마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주은 목사한테만 은혜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소중하게 새기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이때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파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31절 함께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